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염병 경보 발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지 말고 올바른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대통령이 뽑히도록 우리가 차기 대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좋은 조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올바른 대통령이 뽑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도록, 교회에 대한 모든 음해가 중단되고 진실이 널리 알려지고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영혼들이, 일꾼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말씀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또 주일 낮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내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이 붕괴되게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깡패 조직과 같은 저 정권을 주님 속히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속히 붕괴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특한 자들이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기 대선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에 대한 모든 음해가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진실이 널리 알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더 증가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전하고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나타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 경보 발령, 이런 독특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AI가 유행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구제역이 다시 발생을 해서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최근 교회 안에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여기저기서 영적 전염병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전염병 경보 발령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염병은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염병의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일 때 이걸 초기에 딱 진화하고 초기에 잡아야, 그래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매치가 되세요? 응? 전염병 경보 발령. 근데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말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연결이 안 되죠? 왜 이런 제목인데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지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 구절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정확하게 영적 전염병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서로 맞는 얘기구나. 정확하게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깜짝 놀라게 되시고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 설교를 금요일 밤 11시간 넘도록 준비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고린도후서 7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갈망이 막 솟아났어요.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 갈망이 시간이 지나도 고린도후서 7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은 갈망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요즘엔 저도 기도 좀 합니다. 엄청 많이는 안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보통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로 출발을 해요. 주일날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주일은 빼고. 왜냐면 주일은 막 준비하고 바빠요. 다른 날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일상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로 오는데 그런데 그날은 고린도후서 7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 그게 막 얼마나 집요하게 일어나는지 막 마음이 급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로 예외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거 알고 싶어서. 왜냐면 교회에 서재가 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서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서재에 가서 모든 자료들을 총동원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고린도후서 주석책들을 있는 대로 꺼내놓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경악했습니다. 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경악을 했어요. 그 장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저나 다른 설교자들이 평소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내용이었어요. 더구나 그 장에서 사도 바울이 준 교훈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시의적절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저는 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중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무슨 제 머리로 제 생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권적으로 부어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부적인 상황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거 일부 목사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교회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지 않고 권위에 제대로 굴복하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해가지고 문제들을 키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역자와 셀리더 그리고 전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는 마귀의 역사가 모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견고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진리가 있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궁금할 때 졸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궁금할 때 잡념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예요. 즉 교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네 가지 죄는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가 조심해야 될 지고 교회가 경고해야 될 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원망이라는 말이 나요. 원망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보통 원망 너무 작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멸망받았다. 원망하다가 다 신앙생활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죠? 11조로 드리고 다 신앙생활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원망하다가 지옥 갔다.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여기 나오는 원망은 어떤 원망이냐? 그냥 원망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당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원망. 그런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그런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런 원망을 하다가 그들은 지금 몇천 년째 지옥에서 뒹구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 초기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려는 사람 눈에는 누구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려고 작정하면 누구에게서도 흠을 잡고 있을 수 있고 누구를라도 원망할 수 있고 근데 마음이 바른 사람은 또 그런 원망의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초기부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이 초기부터 모세를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기 17장 2절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원망은 습관이 되었어요. 걸핏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원망은 습관이 되었고 점점 원망하는 게 발전이 돼가지고 급기야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차이가 보이세요? 전에는 너희가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이끌어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랬다.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우리가 여기에 안 나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계속 원망을 듣고 계시다가 그래?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다고? 그래 죽어라. 내가 내 귀에 들린 너희 말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너희 그렇게 원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광야를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원망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 때문에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애굽 땅은 빠져나왔지만 광야를 헤매다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00% 광야에서 원망죄 때문에 전부 죽었어요. 원망죄 때문에 광야에 엎드려서 그 원망한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망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은 습관이라니까. 이 원망은 어떤 고치지 못할 중병 같은 거라니까. 계속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뒤 16장에 비로소 가장 대표적인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 선언 전이 아니고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장 큰 반역 사건, 가장 큰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에게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어요. 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심판하셨는데 고라의 무리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함께 반역한 지휘관 250명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전부 불로 태워 죽였어요. 전부 불로 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무서운 심판을 보고 정신 차렸겠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고 알고 돌이켰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원망 불평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을 읽어보고 사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게 기적, 딴 게 기적이 아니야.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더 경악할 만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직접 죽인 고라 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직접 죽인 250인 장로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가 죽였다 그래. 아론이 죽였다 그래. 모세와 아론에게 그 여러분 책임을 물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쳤다.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읽고 할 말을 잃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고라 당이 음부에 떨어지는 걸 보고도 불이 나와서 250명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 그들에게 단지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로 49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모든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원망불평을 일삼는 자들은 누구든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똑같이 결국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만은 토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 믿더라도 멸망한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 계속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 이 사람은 결국 지옥행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본문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눈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특히 7절에서 13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진짜 의미를 아는가?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뭐야? 회개지 뭐 구원. 응?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에 보니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찰스 피니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구원이니까 이래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 같아요. 저도 여러분 회개를 말할 때 회개를 가르칠 때 이 구절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과 전혀 무관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망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미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불신자들에게 요구되는 회개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회개가 필요 없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대략 90% 정도는 이런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망고 내 생각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성도들이 보이는 걸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구심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수가 이 회개가 필요한 성도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가 필요한 성도들이 다소간 얼마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들의 경우에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지 몰라도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친히 이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게 바로 이 회개를 말하는 거니까. 이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은 칼빈이 주장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건 거짓교리예요. 이건 기독교 교리라고 보면 안 돼. 이건 거짓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들은 명백한 거짓교리인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에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걸핏하면 그것을 심판과 멸망이 아닌 가벼운 의미로 자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라든지 무슨 성장이라든지 무슨 상급이라든지, 아니 무슨 사망이 그런 뜻이야? 또 무슨 구원이 그런 뜻이야? 그죠? 단어도 몰라? 무슨 학자라는 신학자는 박사들이 무슨 한글도 몰라? 이게 미혹이에요. 칼빈에게 미혹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사망의 심판과 멸망을 말하는 건데 자꾸 이 의미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해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에도 그런 현상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사망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명백하게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하고 대조적으로 사망을 쓰였기 때문에. 그죠? 7장 10절에 보면 구원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사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일부 학자들이, 칼빈에게 미혹된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이 사망은 실제 심판을 바라고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행히 이상근 박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여기서 구원과 사망은 영생과 영벌을 뜻한다. 여기서 구원과 사망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할 때 구원, 세상 근심을 사망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 사망, 이거는 영벌과 영생과 영벌을 뜻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든지 신자든지 만일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목회자든지 신자든지 만일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망을 가져오는 이 무시무시한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했듯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절대로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 죄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가장 무시무시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주를 시험하는 거, 가는과 함께 다뤄진 죄가 이 죄예요. 이 죄는 가장 무시무시한 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그들을 여러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셀그룹 리더가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따라해요. 그것이 막 전염병처럼 막 번져가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교역자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데 동조하고 한통속이 돼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나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작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간증은 케네스 긴 목사님의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 한 가정이 있었다. 그들은 수년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들의 막내딸은 11살이었다. 그리 어린 소녀는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았고 키는 7살짜리처럼 작았고 지능도 7살 정도의 지능인 것 같았다. 실제로 그 아이는 7살인 우리 어린 딸과 함께 놀았다. 이 어린 소녀는 배우는 게 느려서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러다 그 아이는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자 그 아이의 지능이 향상되는 것 같았다. 아주 상냥한 소녀였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다. 약 3년 후쯤 그들은 이 어린 소녀를 달라스의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이는 산소 텐트에 들어갔고 코마 상태에 있었다. 의사들은 아이의 뇌에 종양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 다음 아내와 나는 우리 집회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딸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다시 기도했다. 마침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고 그들은 우리에게 달라스의 병원으로 와서 이 딸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했다. 나는 병원으로 가서 그 소녀의 산소 텐트를 걷어올렸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내가 두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내 손 위에 따뜻한 손이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소녀의 머리에서 내 손을 뗐다. 나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 아이의 엄마가 내 손을 그 아이의 이마에서 뗀 게 아닌가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눈을 감고 내 손을 그 아이에게 올렸다. 또다시 내가 그 따뜻한 손을 느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눈을 뜨고 있었다. 내가 그 따뜻한 손을 느꼈지만 아무 손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주님께 말했다. 왜 주님께서 내 손을 그 아이의 머리에서 떼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그 아이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아이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제가 그를 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아이가 죽는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한쪽 신장이 완두콩 크기만 하고 다른 쪽 신장은 원래 크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아이는 종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이는 반쪽 신장만 가지고 지금까지 기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독이 전신으로 퍼져서 그 아이의 뇌에 침입한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아이가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실 수 있잖아요. 내가 물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의 부모들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임신하여 9달 동안 있을 동안 그 아이의 아빠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말에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났다. 그는 타락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목사님을 험담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 돌아다니며 험담을 퍼뜨렸다. 그들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 아이를 그냥 천국으로 오게 해라. 내가 그를 돌보아주고 싶구나. 그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책임이 있었다. 그들은 타락해서 목사님에 대해 악담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그들이 목회자를 악담했다면 그들에게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게 당연했다. 그들이 돌아다니며 험담을 퍼뜨렸다면 그들에게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게 당연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고 대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꼭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이 죽습니다. 그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걸핏하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고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감사할 조건을 보지 않고 여기 천국이 아닌데 부족한 적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지. 믿습니까? 그런 점들에만 마귀처럼 집중해가지고 무슨 교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스스로 미혹이 돼가지고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셀그룹이더라 그러면 셀 멤버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충격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그 아이를 그냥 천국으로 오게 해라. 내가 그를 돌보아주고 싶구나. 이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겠느냐? 이런 부모가 이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시험 드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은혜 받고 얼마든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시험을 왜 들어요? 시험 받는 것은 자신 속에 무엇이 있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뭔가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충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려우실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자식이 죽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그를 구원해서 제외시킵니다. 그의 구원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영벌에게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시고 만일 그런 죄를 조금이라도 범했다면 교회를 험담하고 주의 종들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의한 것이 있다면 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그런 말에 동의를 합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뭘 하고 쓸데없이 참소하는 자가 그 속에서 속살거리는 얘기들을 듣습니까? 참소하는 자인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험담하는 얘기들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잘못된 목회자에게도 잘못된 엘더에게도 잘못된 셀그룹 리더들에게도 잘못된 신자들에게도 그들도 다 저의 사랑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먹이신 양들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드릴 것인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엘더가 어떤 셀그룹 리더가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다. 그건 교회로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직위 해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다. 여러분 통합교회 엘더가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엘더나 사랑하는 교회 그 무슨 셀 리더가 담임 목사를 비판하거나 김옥교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양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집단엔 기도하고 은사가 있고 뭐 잘난 척해도 그건 양이 아니고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재정리해야지. 그래서 새롭게 출발해야지.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 설교하러 서 있는데도 성령께서 계속 제 영혼에 메아리처럼 울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어제도 그러고 집에서 나올 때도 그러고 오늘 설교하는 때도 몇 번을 성령께서 제 속에 떠올리고 다시 말씀. 가라지 비유.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잘못된 과거의 잘못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그룹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가라지를 뿌렸어요. 여러 해 동안 담임 목사가 뭐 변했다, 담임 목사가 예전 같지 않다, 뭐 김옥경 목사가 어떻다, 뭐 교회가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가라지들을 뿌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홍역을 치르고 그 뒤에도 그 원수가 뿌린 씨앗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게 발화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소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분란들이 일어나는 게 보여요. 원수가 성도들 속에만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야. 목사들 속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덜 떨어진 것들이 있어. 분별을 못하고. 목회자인데도.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종아,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원수가 뿌린 그 가라지를 전부 제거하거라.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전부 제거하고 새로운 밭으로 만들어라. 교회를 새로운 밭으로 만들고.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지난해부터 설교한다고 광고했던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주님만 구하는 거. 이걸 교회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주님께 올인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정죄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뭘 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자기 판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뭐가 제대로 보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고 다 회개하시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두 가지 단서. 여러분, 이제 심각해지셨죠? 좀 심각해야 됩니다. 심각해지셨죠? 왜 어제 교회 인터넷 카페에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긴급히 글을 올리고 오늘 모두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들으라 그렇게 말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죄가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가 맞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바로 그 죄를 회개한 게 맞나? 혹시 담임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를 단속하려고 인위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닐까? 꿈 깨셔요.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르세요? 강대상에서 자기 부족이나 자기 잘못이나 자기의 약함을 나처럼 떠드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강화하려는 사람이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 소리 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 관심 없어요. 뭐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성도들이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같이 잘못되고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아니 무슨 고작 성도 단속하고 뭐 고작 자기가 뭐 불평 비판 안 받으려고 그딴 거를 위해서, 여러분 그딴 걸 위해서 설교하려면 아예 목사도 되지 않았어요.
목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 증거로 저는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죄가 주의 종들에 대한 원망 불평의 죄를 의미한다는 분명한 단서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대지에서는 더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죄가 이렇게 결정적인 죄고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다루고 있구나. 이게 무슨 건덕상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성숙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게 되실 것이에요. 먼저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회개하지 않으면 신자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실제로 목회자에 대한 원망 불평하는 죄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타나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단서들부터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 편지가 나오죠. 편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도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혹은 준엄한 편지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한 그런 준엄한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방문을 끝내고, 왜 가슴 아픈 방문이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바울이 찾아갔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짓 교사들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수방관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편에 서서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그들과 한 통속으로 되거나 수수방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마음과 같죠.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 이게 아주 쓰라린 방문인데 이 방문을 끝내고 돌아온 후에 그 다음 해인 AD 56년 봄에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바로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근데 지금은 분실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고린도 전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후서 이랬을 텐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7절에 나오는 사모함, 애통함, 열심 이 단어입니다. 사모함, 애통함, 열심. 이 사모함, 애통함, 열심의 대상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는데 먼저 사모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위 가슴 아픈 방문을 한 후에 양자 사이에 심각하게 관계가 냉각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냉각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때 만나가지고 안 좋을 때 만나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직접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게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전에는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함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슬픈 방문 때 보여준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을 옹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 있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은 놀랍게도 과거와 달리 바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는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그들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열심을 보인 것. 즉 바울의 지적을 따라서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화해를 이루고자 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에는 옹호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 편에서 옹호하고. 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셀장이 담임 목사님을 비난한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비난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가만히 있어도 죄인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당신이 오해한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요즘엔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참 엉뚱한 얘기들도 많더라고. 참 엉뚱한 얘기들이 많더라고. 나는 아끼고 나는 사랑하고 나는 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엉뚱한 소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요상한 게 사람이로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서신을 보내기 전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충성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편에서 같이 싸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열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전에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이 없었는데 이제 바울을 위한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이처럼 달라진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또한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읽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열심인지 무슨 사모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 단어 속에 담기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문이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순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이나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이 회개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건 불신자가 한 회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이 회개한 회개인데, 어떤 걸 회개했느냐? 전에는 바울을 사모하지 않고, 전에는 그죠? 바울을 대적하는 편에 쓰면서도 애통하지 않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죠? 또 전에는 바울에 대해서 열심이 없고 바울 편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회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돌이키고 이런 거를 회개하고 바뀐 것을 말한 것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는 불신자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신자가 하는 회개인데, 여러분,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사망을 받는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단서는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가. 여기 보면 불의를 행한 자, 가해자지요. 불의를 당한 자, 피해자죠. 그죠? 바울이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군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뭔가. 그가 불의를 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불의가 뭔가, 그가 행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뭔가,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논점인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의를 행한 자와 그가 저지른 불의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사건,
즉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아비의 아내를 취한 페류나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리킨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불의를 당한 자는 그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불의를 행한 자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이고 또 이들이 저지른 불의한 행위는 바울의 사도직에 도전하고 그를 대적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 불의를 행한 자는 거짓 교사들이고 또 일부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동조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불의를 당한 자는 바울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바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불의를 행한 자가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된 음행과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2장 5절을 볼 때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장 5절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범죄자의 아버지가 아니고 피해자가 바울과 고린도 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 왜 첫 번째 견해가 아니냐? 여러분 7장 12절에서 바울은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이 그 편지를 왜 썼느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또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서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13절에 나오는 그의 단호한 조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얼마나 단호합니까? 근데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 쓴 게 아니다.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 쓴 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의를 행한 자랑 불의를 당한 자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폐륜을 저지른 그 음행죄를 저지른 그 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한 것이에요. WBC 주석에서 랠프 마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고 있던 때 그에게 면전에서 대들고 모욕했던 자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러분 실제로 전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외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3장 1절에 나와요.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언동을 하고 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바울 편을 들거나 적대자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각성을 느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느냐? 12절에 나오는데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바울을 위한 간절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소실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구절들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목사가 아니냐 이런 말할 필요 있어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뭐 이런 말 할 필요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주 안에 생한 일이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이 돼 있는,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같이 동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나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데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천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무슨 자천을 할 필요가 있어, 그죠? 자천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은 바르지 않은데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것이다. 왜 그래요?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런 거예요. 대적이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여러분 부하내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심각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냥 은혜스럽게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또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실된 눈물의 편지, 분실된 주님의 편지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훨씬 심각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12절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목적을 밝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을 향한 간절함, 바울을 향한 열심, 바울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여러분 밝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교회 본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교회 확대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7장 7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게 인클루지오 구조예요. 그 뭐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 구조. 똑같은 빵이 안에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똑같은 것을 통해서 이 안에 뭔가를 담고 있는데, 이 앞과 뒤를 보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앞과 이 샌드위치는 단계 담겨있지만 빵이 안 담기고 단계 담겨있지만, 인크루지오 그 구조라는 것은 이 앞과 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크루지오 구조예요. 왜냐면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너희의, 아까 다뤘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또 나오죠? 12절에 또 다시 말하기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이 장 혹은 이 단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혹은 우리가 이 다루고 있는 단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반대하는데 동참하는데 정말 애통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제 열심을 갖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간절함을 다시 회복했느냐, 아니면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아니면 그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에 미혹된 셀장이나 혹은 어떤 신자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계속 목회자에서 비판적이거나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런 미혹에 빠져 있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주제가 그것인 거예요. 본문의 주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주제는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반응과 올바르지 않은 반응, 이것이 구원을 얻게도 하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죄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회개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일은 이런 일들이 그 이후 시대에도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크게 일어났었고 소소하게 또 지교에서도 일어날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 속에서, 셀그룹시들 속에서, 중보기자들 속에서 누구 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 내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데, 그죠? 완전해서 쓰는 것이 아닌데 마귀처럼 좋은 점을 보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잘못된 점만 보고 계속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또는 무슨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그건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것이, 그건 여러분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 7절과 12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다 주의 종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10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10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겠어요? 아니,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그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바로 그것인 것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해당 신자들이 반드시 회개해야만 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당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은 불순종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주님의 주권에 그냥 순복하는 것이지, 뭐 내 생각에는, 나는, 우리는 이런 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단순히 어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연한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믿습니까? 이 나라입니다. 교회가 무슨 세상 단체처럼 지 생각 가지고 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은사 중에 그래서 다스리는 자의 은사가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근데 또 다스리는 자의 은사도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사도라고 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교사라고 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스리는 자의 은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그게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핵인 목사님, 다음 주에 인용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핵인 목사님이 다스리는 자 해석하기를 전부 담임 목사로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지 말죠. 내 생각에는 부교육자가 그런 것들이 있어. 난 진짜로 어이가 없어. 이거 듣고 진짜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해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를 주는 거지. 응?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든 내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이 상황을 몰라서 그래. 무슨 엉뚱한 소리야. 무슨 다른 교회야. 그 신자들도 그래. 셀그룹 리더들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든 교회의 방침이 어떻든 내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염소되는 거예요. 응? 그거 버리지 않으면 염소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면 당연히 담임 목사 말에 제가 무슨 비성경적인 거를 요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을 그냥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고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 방침은 이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방침이 그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얼마나 주제 넘은 건지 아세요?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은사 좀 받고 예언 좀 몇 개 마치고 병 좀 고치면 다스리는 자가 됩니까? 다 섬기는 직이에요, 성경에. 치유든 예언이든 축사든 어떤 은사든 이게 다 몸된 교회를 성결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다 섬기는 직이라고. 근데 다스리는 은사는 다스림으로 섬기는 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섬기는 거야.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선택하고 다스리는 자로 은사를 주시고 다스리는 자를 세워야 다스리는 거지. 이건 무슨 이건 무슨 기도 좀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 아니면 이건 무슨 은사 좀 받으면 예언 좀 몇 개 마치면 그냥 막 된 줄 알아. 그래서 교회 방침도 없고 그냥 담임 목사의 지시사항도 없고 뭐가 그래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딴 교회 가요. 진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간방 떨지 말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세계입니다. 생각보다 질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순종, 복종, 순종.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무슨 셀그룹 리더가 무슨 기도 좀 했다고 무슨 은사 좀 받았다고 그렇게 자기 생각들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기 방식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나나 좀 비판하거나 말거나 할 게 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나 봐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내가 진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가 문제지. 성도들이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대단해. 모르는 성도들이 막 비판한다고 내가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로지.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 설교는 생각도 안 했어. 준비할 생각도 안 하고 난 딴 설교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도록 방향을 튼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알잖아. 지식으로 하는 게 있고 영으로 알잖아. 영으로. 이게 지금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구나.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 질서를 확립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핵심 골자가 뭐냐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흔들었고 또 스스로 소소하게 여기저기서 교회를 흔들어낸 일이 있다. 그런데 나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교회를 베드로가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내 교회는 견고하다. 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네가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라. 네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질문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다룰 필요도 없다. 원리가 뭔지를 보여주어라. 원칙이 뭔지를 보여주어라.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라. 믿습니까? 그래서 순복하게 하라. 순복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받아주고, 네 설교를 다 듣고도 회개치 않는 자는 양이 아니라 염소다. 그는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그는 제명 출교시키고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만들어라. 믿습니까?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얼굴 표정을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지금 교회들이 소소한 분들이 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막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감정적으로 지금 막 격해져가지고 한번 치려고 지금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잘못 인도를 했어.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지멋대로 자기 기준 따라 일꾼들을 세우고 지멋대로 자기 기준 따라 사역을 허용하고, 난 그런 거 몰랐어요. 아주 잘못된 일들이. 그러니 성도들이 뭐하러? 그러면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잘못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성도들도 잘못 인도받은 성도들도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돼가지고, 믿습니까?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믿습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 위에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도 안 듣는 사람,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도 가론유다는 어쩌지 못하시던데. 초대교회 사도들도 7 집사 중에 니골라는 어쩌지 못하던데. 모세도 그 위대하지 않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다 못 굴고 가던데, 못 굴고 간 게 아니라 대부분 강야에서 죽던데. 타협하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이고 기회를 주고, 믿습니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따라올 사람 따라오게 해서 가는 게 그게 교회지. 무슨 교회가 다단계도 아니고, 교회가 그냥 기준도 없이 사람들 비유 맞춰서 끌어모으고 전부 다 많은 사람 모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할 수밖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경고케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네, 여러분도 여기 대부분이 좋은 분이면 좀 찔리는 분도 있죠? 좀 찔리면 회개하셔요. 괜찮아요. 기독교는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하면 없어지는 거지. 기독교에서 낙인 찍는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죠? 기독교에서 통합처럼 무슨 사면을 못한다. 그건 개독교지. 통합 개독교. 그건 진짜 개들의 모임이야. 그건 기독교일 수가 없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사람을 죽였어도, 그죠? 강간을 했어도, 동성연애를 했어도, 사탄 숭배를 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게 기독교예요. 회개하면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고, 회개하면 없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낙인 찍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는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낙인 찍지 않습니다. 누구도 낙인 찍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낙인 찍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과거 가지고 낙인 찍히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죠? 누가 살아남겠어요? 저부터 누가 살아남겠어요? 기독교는 낙인 찍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게 찬송가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거 찬송가에 집어넣어야 돼.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위력이라니까요. 그 피의 권세요, 피의 능력이라니까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 바울한테 과거 물어봐. 예수님 핍박하는데 그저 그렇게 앞장서고 스테반 죽이는데 저희 어디 그걸 사도라고 따르겠어요? 어디 그거 하는 설교를 듣겠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물어서 괜찮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바울한테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모세한테도 과거 묻지 마세요. 사람 때려 죽였어요. 혈기로 사람 다 죽였어요. 모세 앞에서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믿습니까? 다윗 앞에서도 과거 묻지 마세요. 가늠했어요. 다윗한테 가서 그냥 현재를 봐야지. 믿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들 과거를 안 물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러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도 성도들 과거를 안 회개하면 끝이야. 회개하면 아무 일 없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다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 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거 남겨놓지 마세요. 다 긴가민가 한 것도 그냥 죄다 생각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다 회개하고 나는 떳떳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중보하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바르게 반응하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교회가 완전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힘있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막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쏟으신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놓치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기 위하여 쏟으신 하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렸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나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원망함으로 나아갔던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하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여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죄를 탓할 것입니까? 모두가 나의 죄악입니다. 모두가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감추어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에 그 크신 구원에 감격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아시고 나를 시험하소서. 내 뜻을 하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져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 엎드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그들을 물로 사르실 때 하나님이 웃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아버지여 사랑하는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인데 내가 이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키고 싸매고 돌보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소서. 감사를 놓쳐버린 우리를 용서하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를 않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킬 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너가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그 성령의 빛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나의 중심을 보고 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가슴을 치며 이 시간 온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버지 위대하고 놀라운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부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게 하소서. 우리가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게 하소서. 아버지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무엇을 보게 하였는지, 모세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시작할 수도 없었던 그 400년의 시간이 끝나고 주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부활을 보게 하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그 백성 가운데 전해지고 그의 겸손과 온유로 인하여 그 모든 반역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죽어짐의 시간, 그 희생의 시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에 맞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을, 그 출애굽을, 그 생명을 베푸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깨뜨리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깨뜨려 주님의 내어주신 그 사랑,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보다 갈망한 주님 자신을 나 자신보다 갈망한 그분들의 그 죽어진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교회 가운데 값없이 듣고 있는 말씀, 값없이 받고 있는 그 은혜, 그 안수, 그 모든 임재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게 하소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게 하소서. 나는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복하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여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나를 보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소서. 깊이 내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하소서. 아버지, 실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 앞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모든 생각들 파수될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소서. 주님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체가 되게 하소서. 한 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을 조심하고 너의 재갈을 물리고 내 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근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에게 이 시간 베푸시옵소서. 기쁜 에게 영을 부으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허물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이 빛을 비추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단지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빛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실제를 보고 쫓아갔듯이 내가 단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광으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리더분들과 함께 하시는지 나의 눈을 여사 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군대로, 온전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감은 잡으셨겠지만 맨 처음에는 이 제목하고 이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러다가 감은 잡으셨겠지만 다음 설교까지 들어야 제대로 돼요. 1시간의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야 이게 강력하게 모든 전체 그림이 해서, 그런데 암만 해도 1시간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참석하시고, 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가 사유재산도 아니고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그죠? 영혼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또 불이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고 다 교회가 질서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오합지졸처럼 한 10명이 절로 몰려가고 한 20명이 절로 몰려가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교회가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있고 사랑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군대가 돼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2부, 3부, 4배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고 분별하고 바로 세워져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특별히 귀합니다. 성경 그대로 설교하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스스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원수가 얼마나 이 교회를 허물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힘을 앞에서 함께 부르심받은 대로 은사대로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목회자들과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 11조 감성금 건축원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쓸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재충만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각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을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 각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잇몸은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부도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모든 암도 치유 될지어다. 암세포는 다 태워지고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뇨도 치유 될지어다. 깨끗하게 치유 될지어다. 중풍도 치유 될지어다.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 관절염, 모든 질병들, 디스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위에 있는 병, 장기에 있는 모든 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유 될지어다. 소멸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나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워가는 원수마귀의 세력,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동의하게 만들고 솔깃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목회자들에게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셀그룹 리더들에게서 묶임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울과 각 지교회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귀신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시간에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해방 될지어다. 성도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